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환난 날이 이제 그 전쟁 중에 갔을 때 찾아올 그런 어려움들이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적의 공격들, 그런 적의 힘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6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하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언약이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신다. 이것은 친히 너희들에게 전쟁을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그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에게 자녀이고 또 한편에서는 신부이고 또 자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이제 1절에서 고백하고 있고 그 이제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번제, 소재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이 성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이제 너를 그러니까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성이 시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칼을 챙기고 창을 챙기고 군사의 숫자를 챙기잖아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싸우기를 원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기를 원해요. 실제로 이제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런 큰 키로 그죠?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다윗에게 가장 큰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고 여호와 이름을 구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구하고 찾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전쟁에서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사무엘도 이렇게 그 이전에 사울과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전쟁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는 크게 책망을 받고 이제 큰 패배를 이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그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면 4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시길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거든요. 누가 앞에 가고 누구는 뒤에서 있고 누구는 협공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의 16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인은 다윗은 계속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이 모든 승패를.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데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승리의 문제를 두고 있다면 결국 개가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그 소리가 허공에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그런 고백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에 꽉 찬 생각은 뭘까요? 전쟁에 나가는 생각에 꽉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으로 내가 찾을 때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의 그 오른손에 구원의 힘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기름 부은 자를 정말 하나님이 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이제 복음하고도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종으로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 앞에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승리를 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 우리가 본 것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에 우리의 어떤 근거가 있고 우리의 어떤 안위가 있지 않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생각하는 것과 준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출발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많고 적음의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면서 마침인데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비유로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뭐 예배에 있다,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예침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에서 소외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이제 버림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은혜를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하라 하나님께 있다 이야기하면서 저는 누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방법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이 삶을 돌아보고 모든 그 지금까지 여정을 보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과 또 그 외쳤기에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자랑함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다윗이 이제 9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외침이 그가 바로 나가는 외침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야죠 이야기했는데, 나도 막상 나를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인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참 전도라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해보면서 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니까 내가 또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구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가 답이야 이야기했는데, 정작 나는 뭐예요? 내가 예배가 답이냐? 정말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냐? 아니면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치는 예침이면서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예침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것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정체성, 구약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군대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 죄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권세 앞에 싸우는 그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다. 다윗이 그것을 누렸고, 그가 보내고자 했던 그 병사들이 그것에 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